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져가는 상황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은 이 사단의 분야권에서 사단적 존재에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것에 휩쓸리는 악한 그 세력에 계속 밀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이나 원망이나 의로운 것조차도 사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다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제 부부나 이제 가족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부부랑 가족이 연합이 되고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연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연합의 세력은 헤브론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의 그 믿음에 이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 쪽의 연합의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성도 믿음의 유다와 같은 중심의 세력을 잡고 있는 센터를 잡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금 더 연약한 그런 세력들의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같이 동거를 할 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이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해서 이 훈련되어진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먹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각 가정 속에서 다 흘러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각 가정 속에 믿음을 유산상속시키는 작은 교회 공동체, 자기 가정 속에 다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만 작지 목회자랑 비슷한 신앙의 원리가 각 가정 속에서 믿음을 유산상속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묵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이 다 먹고 마시고 이 머릿속에 넣어서 집에 가서 되새김질을 해서 우리 가정 속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하는 그 훈련을 엄마 아빠가 해내야 된다. 이렇게 교회 기본 질서에서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원리에 메인 센터는 엄마들이 생명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남편을 생명으로 헬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헬프하면서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유산상속시키는 시스템으로 서로의 그 사명이 틀린 모양 속에서 적절한 연합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교회와 그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한다.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각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본인도 세워가야 되고 그 믿음을 이 가정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산 상속시킬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차대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목회자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에 그런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세력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약간 그럴듯하고 좀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은 이건 세력이 없죠. 생명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나아가야 되는 그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믿음을 유산상속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사라나 니부가나 다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현숙한 여인의 메시지를 띄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보물들을 갖고 있는 딸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선언할 때 아름답다. 하나님의 나라로 장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세력이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는 이제 출발 제일 꼭대기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의 세력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온, 보배로운 것도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토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름이 내려올 때는 빛이 나잖아요. 기름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력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름의 세력, 이 기름의 세력은 빛이 비추다라는 것까지 같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이 보배로운 기름, 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세력의 기름이 빛으로 이렇게 연장되어서 빛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으로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살이 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키에서도 보면은 연약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가뭄이 나오고 그럴 때는 마르다 이런 뜻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못 먹을 때 마른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영의 양식을 못 먹을 때 그가 빼짝 말라 있거나 가뭄의 상태이거나 내지는 심화되면은 이 영이 죽는 상태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육이 죽지 않아도 영이 이 세상에서 죽거나 세상이 심취하면 죽거나 불평불만이나 이런 미움의 세력이 심화되면 죽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이 이 기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으로 눈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빛의 세력에 대한 증명된 믿음이잖아요. 이 좌파는 빨갱이와 사회주의와 같이 가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다. 여기는 어둠의 세력이 심화된 세력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 선언되어지는 그 빛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쪽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도 빛의 세력 속에서 이 세상에 많은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가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도 빛의 세력인 거고, 천주교가 위험하다. 천주교는 복음의 세력에 찌기가 많이 섞여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다 빛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한 거죠. 새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세상을 다 누구나 좋아하죠. 출세하고 명예와 학력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런 거 다 좋아하지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환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속으면 안 되지. 가난해도 행복한 거지.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미혹해도, 이 세상은 미혹의 성이라고 주님 그러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서 아무리 반짝반짝 세상이 나를 미혹해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를 미혹해도 저거는 신기로야, 저거는 환영이야, 저건 실체가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빛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그 깨달음, 기름의 세력 속에서, 빛의 세력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염은 뭐냐면은 늙어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수염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는 뭐냐면은 이 늙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점 자란다라는 거예요. 크다, 많다 이런 단어에는 자라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큰 가지, 작은 가지로 뻗어나가는 그 세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염은 그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보좌에, 제 청년 때도 주님, 청년 때 나는 많이 결혼해서 주님이잖아요.
저 하늘 보좌를 보라고 그러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함께 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세력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세력이 흘러내려 나이가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전체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출세를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때로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잘 뻗어나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다 세상으로 몰고 가진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한 부자가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이 말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부요함이 더러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은 가구가 2 랩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축복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 그 믿음의 세력으로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굉장히 많은 여자를 선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배로운 말씀이, 빛의 세력이, 이 사람의 어둠의 세력을 불발키는 그 세력이 흘러내려와 하나님에게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요단강은 두려움의 세력이 흘러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쪽 애굽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내산 광야 언저리에 투입되면서 이 광야를 치고 올라가서 요단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게 왠지 두렵고, 내가 늙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출세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자식들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 사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이 유언비어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서 세상에 나를 맞추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력으로 내가 중무장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는 것은 시편 72편에 나온 그 잠언 그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 뜻이 뭐냐면 지식이 없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원은 영혼.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주님은 힘을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중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너는 선하지 못하다. 이러면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영혼 속에. 이 머리가 나올 때는 여러 상태가 있거든요. 이게 에서가 머리털이 많다라는 세력인데, 이 대머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무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머리를 깎으면 그 나시린의 세력은 이 머리를 깎을 때는 자기 이성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 말할 때는 이성적 사고, 이 세상의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실은 제일 강력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야곱하고 쌍둥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세력인 성령의 세력이 아니면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에서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세력과 굉장히 유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흘러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내려야지, 요단강은 두려움의 세력이고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두려움의 세력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약식으로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신앙을 얘기하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한다.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신앙 얘기는,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이 이제 그 구약이, 이 말씀 구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된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잡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흘러내려와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세력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서 흐른다. 아론이 늙어가면서 성도가 늙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럴 때 그렇게 하시더라. 옛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의 옷은 뭐냐면 측량의 세력을 얘기해요. 옷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혀줬다 할 때 채색옷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이 요셉한테 12아들이 있었지만 똑같이 야곱이 12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거예요.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거예요. 자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반응을 요셉만 했다 이렇게. 근데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내용을 누가 줬냐?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손 끝까지 오고 닭들 끝까지 오는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자기 허물을 가리는 죄와 연합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리학적으로 요셉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반응하는 요셉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무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이 탁월한 두 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무성한 가지가 되면서 담을 넘어가는 그런 아들이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건 완전 다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그런 뜻이면서 이 옷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매네매네 대개 우바르시 저울에 달려서 모자라게 되었다. 너의 믿음의 내용이 너는 믿음이 너무나 가난하다. 그럼 안 돼. 너 믿음이 무거워야 돼. 그거에 대한 측량의 개념이 있어요. 이 옷에는. 그래서 이 측량의 개념, 너의 믿음의 그 측량을 어디서 재냐면 주님은 그 블레셋의 세력에서 잡거든요. 그 블레셋의 세력은 가정의 세력이에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장로님 믿음의 진짜는 증거는 어디서 잡느냐? 집사님 가정에서 그 아내의 사명, 생명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녀의 사명 이거를 너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정 속에서 어떻게 유선 상속시켰니? 너의 가정 속에서 내가 저울을 달 거야. 이것이 바로 블레셋 세력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교회 내에서 잡거나 직장에서 잡지 않아요. 거기는 거의 다 위선이 약간 어느 정도 반 이상 통용되는 세계잖아요. 근데 가정은 숨길 수 없는 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니? 남편의 사명, 집사의 사명, 그리고 생명의 사명 엄마들, 자녀들은 믿음으로 싹이 나고 자라가고 있니?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울에 따라서 모자람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영혼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환되어진 깨닫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사고 속에서 입으로까지 나올 때는 이 입이 말할 때, 이 성도님들 말씀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입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형편없구나. 생각보다 믿음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사이가 아니니까 다 보이죠. 세월이 한 5년, 1년, 2년만 가도 그 진면목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의 옷깃까지, 그래서 깃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큐티를 해서 묵상을 해서 깨달아서 그거를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되새김질을 해서 이게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나의 존재가.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고가 대한민국의 사고, 뭐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고를 하고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발언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체질화가 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세력이
모세의 장인 호박과 말씀과 여호수아 이 세 명의 세력인데, 말씀은 모세의 세력이잖아요. 율법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예수님만 보이지만은 이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칼날로 싸우는 그 칼날이 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전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현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인은 아니지만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 호박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각 나라마다 착한 척하는, 기준 없는 착한 척.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옳은 게 그게 선이에요. 며느리 방에서 며느리가 옳은 게 선이에요. 우리는 다 각기 만 사람이면 만 사람, 기준도 없는 옳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다,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어지는 착한 척,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에서 기능을 해요. 힘을 써요. 어디까지? 요단강 전까지.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보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요단강 근처에서 사단의 동선이 나타날 수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대로 죽는 사망의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상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예, 그래서 이 아론에게 모든 성도에게 세월을 따라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그 재산들이 하나 두 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묵상을 해야 되죠. 말씀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 헐몬은 뭐냐면은 우리가 헬몬산인 그 얘기할 때 그 헐몬의 산이 여기는 철저하게 파괴하다, 완전하게 파괴하다, 다 바치다, 공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헐몬산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너희가 다 바치게 된 만큼 믿음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일단 소를 예물로 드릴 때 그 소는 꺾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경작하다. 그래서 이 꺾는 건 고집부터 꺾는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교회 법에 맞추고 또 말씀에 맞추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겸손해야지, 희생해야지, 내 고집 꺾어야지, 11조 내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까지 다 있잖아요. 특별히 뭐 어떤 거 있거나 이 예배 속에 나와야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힘들잖아요. 화를 냈는데 정당한 화인데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위배되는 게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이렇게 해도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판단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는 위선 벗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가죽부터 벗기거든요. 위선부터 벗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력 속에 거의 태반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40년 걸린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고, 이 거짓의 세계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나 사단한테 속아서 살아왔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수님만 보이는 그 빛의 세력 속에서 깨달아가는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바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이나 이성이나 사고나 이런 왜곡된 이 사단의 이 세계 속에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이슬은 언제 내려요? 밤에 내리잖아요. 새벽에 아침이 오는 부활신앙을 만날 때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 이슬이 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 세력 속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이 밤의 세력에서는 이 타원형 그 계단이 세우면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이 형성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력, 생수의 세력, 주님의 세력이 뿌려지는 고난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시온의 산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준한 상태에 오르는 것이 이 시온의 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의 세력이 나오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서 힘이 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산들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과 같은 믿음, 예루살렘의 믿음에 올라가려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된 성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많은 고난의 세력과 뭐 이스라엘의 성벽과 문과 기초석과 보석과 이런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믿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만큼 그 믿음을 깨닫고 되새김질해서 적용시키고 이 말씀에 나를 맞추냐. 우리는 세상을 출세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맞추잖아요. 대학교도 마치고 뭐 직업도 마치고 유학도 마치고 공부도 마치고 성질도 이제 사회생활 잘하려면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 맞춰야 돼요, 우리를. 거기에 맞추는 거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에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거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내가 뭐 착한 마음으로 화이팅 몇 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자의 믿음의 그 동선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에서는 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적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말씀을 전환시켜서 그 말씀을 이 사고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나를 맞추는, 나의 고집을 꺾는, 나의 그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 훈련을 평생 동안 늙어가면서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오는, 그것이 곧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력,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닫혀진, 봉헌한 만큼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세워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수기에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은 한 귀퉁이에서 이 세상의 이성적 사고로다 교회를 판단하고 들썩들썩하게 해서 요란하게 하면서 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분열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래서 네가 세상에 대한 이성적 사고나 가치관,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너의 마음을 빼앗는 미혹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신기루와 같이 환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말씀이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지식이 없는 영혼은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악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이 세상에 갈대가 바람에 맞춰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여자는 뭐 갈대와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사단의 유언비어죠. 그래서 여자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다.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센스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 트렌드에 발맞춰서 우리 초등학교서부터 엄마들이 막 만충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애들을 출세시키고 공부 잘 시키려고 막 학원들 정보 이렇게 학교 가는 거, 대학교 가는 거 난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내 영혼을 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트렌드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애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물과 성령으로 건너서 이 광야로 투입될 때도 홍해는 이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갈대 숲을 어떻게 건너냐, 어쩌고 저쩌고 이 다른 소리들을 많이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많이 하는데, 갈대적 존재가 이제 나무로 전환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광야로 투입됐다는 것은,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 홍해 길을 따라 너희는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홍해 길을 갔다라는 것은 너희가 갈대적 존재로 다시 이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악인의 삶을 살아 세상의 이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런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3편은 너무나 아름다고 멋진 보석 같은 장이, 물론 다른 장도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나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 사고, 고집, 꿈꾸는 거, 야망, 꿈, 이상, 이런 모든 것들도, 나의 숨 쉬는 것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에 세워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우리가 굉장히 하려 반짝반짝하는 엄청난 성이 내려와서 우리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된 성도들의 모양의 다름이 홍보석, 녹보석, 정금, 은, 이런 세력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정말 새 예루살렘, 우리가 꿈꾸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곳에서 또 살기로 하겠죠. 아름다운 곳과 너무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있는, 눈물도 없고 스톤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런 곳이겠지만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으로 빠진,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빠진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배로운 기름이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늙어가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세워지고, 말씀이 늘 고백되어지면서 헐몬의 이슬이, 내가 하나님께 바친 만큼 이슬이 시온의 하늘에 내림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이 선언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영광 찬양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저희가 모든 고난 속에서 악의 다툼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말들을 주님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